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 제목은 주가 왕됨을 거부한 원수입니다. 성경은 사탄을 향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종말의 때가 오기 전까지인 사탄이 세상에서 왕 노릇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탄이 진짜로 이 세상의 주인이냐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이 세상이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려 하는 자들을 제압하려 하죠. 사람들에겐 이 세상에서 얻는 모든 것들이 자신의 것이라고 세뇌를 시킵니다. 그렇게 세뇌를 당한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과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노래하고 내 삶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자랑합니다. 하루살이가 내일을 모르듯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미래에 닥칠 충격적인 사실도 알 수가 없죠. 내일을 이야기하고 미래를 이야기하면 너희들이나 관심을 가지라고 롯의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여깁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2절.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여기서 어떤 귀인이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비유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죠. 그렇기에 어떤 귀인을 비롯하여 모든 내용에 상징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또한 먼 나라로 갔다 하는 것은 부활, 승천하신 후에 재림 때까지의 일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부활로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지만 마지막 불못에 사탄을 가둘 때까지는 사탄의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먼 나라로 가셨다가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15절.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당연히 재림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귀인이라는 단어 속에서도 특별함이 묻어 있지만 그 귀인에게 왕위까지 더해졌으니 누가 감히 그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초림의 주님은 공생의 사역을 통해 제자들을 세우셨고 그 제자들을 통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다 전해진 때가 되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셨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주셨듯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문화 비유입니다. 주인 되신 귀인은 10명의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 주며 장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 혹은 100드라크마에 해당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마태는 문화 대신에 달란트를 줬다고 했는데요. 한 달란트는 60문화이기에 상당히 큰 액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문화, 즉 100데나리온을 줬다면 연봉의 대략 3분의 1 정도를 줬으니
그렇게 큰 돈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줬던 주인은 종들에게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라고 하신 것입니다. 물론 큰 돈인 달란토를 줬다고 하더라도 주님 보시기엔 전부 적은 것에 불과한 것이겠지만 말입니다. 주인이신 귀인께서 종들에게 문화를 주면서 장사를 하라고 하셨죠. 사명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주인의 이 뜻을 싫어했던 자들이 등장합니다. 14절.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그 백성이란 주인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문화든 내 인생이든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하는 것이지 주인의 뜻대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탄은 사람들을 세뇌시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주인이라고 말입니다. 사탄의 작전이 성공한 듯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사탄이 사람들을 세뇌시키더라도 아무리 사람들이 주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아무리 사람들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재림의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때가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분별하여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왕위를 받으신 주인이 다시 오셨고 종들을 불러들였습니다. 때가 되면 모든 인생들은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왕위를 가지신 주인은 종들을 불러서 맡겼던 문화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종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다고 했습니다. 10배의 결실을 거뒀으니 잘하지 않았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칭찬을 들을 만합니다. 두 번째 종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다고 했습니다. 5배를 남겼으니 그것도 잘한 것이죠. 문제는 세 번째 등장한 사람입니다. 그는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내가 그것을 수건으로 사두었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 문화를 맡길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라고 하셨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사명을 수건으로 싸매고 말았습니다. 사명을 받지 않았다면 모르겠지만 받은 사명을 이렇게 사장시키면 그 일에 대해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심지어 이 종은 이런 말까지 합니다. 21절.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종의 역할은 뭘까요?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인을 평가하거나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만 집중하면 되는 것이지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평가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주인을 자기 마음대로 평가하고 주인을 무서운 사람으로 정의했으며 주인의 주권을 착각하여 자신의 무의도식을 합리화시켰습니다. 이런 종들은 주인의 왕 되심을 거부했던 자들과 동일한데요. 주님은 그들을 향해 악한 종이라고 하셨고 심판할 것이라고 하셨으며 가진 것 전부를 빼앗길 것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이들에 대한 종말의 말씀입니다. 27절.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심판과 종말, 즉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고 맙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나의 것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인생들의 종말은 비극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린 이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흐름에 미혹당하지 말고 더욱 당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성도답게 고귀한 하루 생활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